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보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나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한 번 더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니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길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너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이라 다소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지만 가사를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재촉해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며 또 타인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있다면 베풀고 보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로함을 위해 힘써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 리더들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을 높이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들이 온전히 다 닿기를 소망합니다. 또 먼 타지에서 복된 믿음과 은혜들이 잘 전파되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입술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최근 몇 년간 대학교를 자퇴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전국의 대학교들마다 자퇴율이 늘어나는데 점점 좀 많은 곳은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신입생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자퇴한다는 자료나 소식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요. 근데 5명 중에 1명이라고 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최근에 한 달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퇴를 한 대다수의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랬다고 해요. 뭐냐면은 왜 자퇴를 선택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단순히 교수님들이 그냥 지식을 쏟아내시고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갈등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대학 수업이 맞나? 솔직히 대학 등록금이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뼈가 들어있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성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근데 이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성적을 위해서 외워서 시험을 치는 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공부하는 거는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지 이제 되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성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단순히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데 외워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단순히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있는데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실제 그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고 있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 이제 계속 기말고사를 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는데 외워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워서, 이것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서 시험을 치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내가 외워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치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취업을 했을 때, 취직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이 공부한 지식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고민을 오늘날 청년들이 5명 중에 1명은, 5명 그 1명 이상이겠죠. 근데 1명은 자퇴를 결심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대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현실에서 공부한 것이, 이 공부한 것이 현실에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날 20대 청년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적만 잘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어딘가 취업을 하던 어딜 가든 거기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일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겠죠.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룬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는 외워서 성적을 잘 받는 그것만 목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 학문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정도의 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근데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도전이 던져지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냐면은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EBS 다큐멘터리를 볼 때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신앙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내가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실제 능력을 내가 가져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얻어가는 것이 떡과 물고기만이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가서 삶이 변하게 되고 삶에서 어떤 예수님께 받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오늘 예수님이 이 과제 앞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기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했죠? 맞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은 양식 문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식 문제요. 그러니까 양식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뭐가 관련이 있어요? 학업, 취업, 우리의 생활, 재정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제 그 단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가요, 양식 문제요, 좋아요. 학업의 문제, 직장, 현실적인 결혼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해줘요. 뭐냐면 잘 보세요. 26절에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잘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적어도 내 삶의 양식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내 삶에 앞으로도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양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그런 기대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물론 양식의 문제 도와주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올 때 양식만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느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양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분명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식만을 생각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를 찾을 때는 양식만 생각하면 안 돼. 양식 그 이상의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양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어떡할래?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가 만약에 양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양식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의 요지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래요. 내가 학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게 돼서 내가 등수가 떨어지게 되거나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상황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그 해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되거나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로 기대했던 대로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말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 학기 말에 우리가 성적을 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 맞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안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상황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웰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잘 돼, 다 잘 될 거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고 압도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이 도전은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퀘스천을 우리에게 남겨줘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놓치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된 목적이 양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서 양식의 문제에 실패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직장 문제가 더 잘 안 되고 학업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건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나나 똑같은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금수저 집안은 알바하지 않아도 되고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원치 않게 부당한 일 당하고 내가 취업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예수님이 양식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너 예수님을 떠날 거니?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는 교훈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만일 이제부터 내가 떡을 주지 않아도 내가 떡만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주지 않아도 나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또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대화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결론에 다다를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나는 내 마음, 내 영혼 안에서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만 양식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도 진짜 그 재정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때로는 재정이 없어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재정 문제, 양식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또 학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청년들은요, 다른 청년들보다 시간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공부할 시간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와서 봉사하고 이런 시간에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전환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 먹는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먹는 떡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담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벽이에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좀 더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 죄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확신하고 느끼고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랑을 나누어 주겠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랑 한번 보세요. 오늘 그런 이제 캐스천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계속 왔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친구들을 향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공부할까? 질문 던져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왜 아르바이트를 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업을 할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요, 연이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누군가는 이 진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우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도 더 잘 믿는 것인가?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본 사람 어떤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뭘까? 그냥 세상과 나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뭘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 나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에게 너 왜 공부하니?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만일 내 학업이, 취업이, 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도 발견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으니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이 점점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일 다시 보길 내 영혼 서길 원합니다. 전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 성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즌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꿈꾸고 내 심장이 움직였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질문을 멈췄던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도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응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영적인 자존심을, 신앙의 자존심을 일깨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응해야 될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에게 타협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고 기말고사의 기간 가운데 때로는 컨닝하고 싶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가, 세상의 질문과 다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하나님 내 평생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만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께 받은 분명한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점검하며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단추를 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양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대화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질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 이번 주는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실로암실에서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시험 기간이라서 바빠서 좀 많이 못 오실 텐데. 네, 끝나면 또 많이 와 주세요. 토요기도회. 네, 수모임 예배 끝나고 진행됩니다. 네,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녁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란 제목으로 배아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배아론 목사님은 영어 예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영어로 예배 드리진 않고, 네, 아마도 이게 뭐 약간 외국인들 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아마도 가질 예정이라서 네,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